임마누엘, 참으로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복된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오늘 갑자기 추워졌죠. 그 감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기 머무는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참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늘 주일에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영성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장소에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또 지키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를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한 구절만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나날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겸손하다는 평가를 들으십니까? 겸손하다는 평가를 듣지 못한다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나는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섰다 하면 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더욱 겸손할 것이고 본인의 교만함과 외식됨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의 어떠한 겸손에 대한 평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꼭 목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여러 가지 그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주위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모습인가, 또 겸손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함으로 함께 지어져 나갈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내용입니다. 비록 세상의 군왕처럼 장엄하고 호사로운 행차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차를 하고 계시죠. 나름대로 환영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근교 갈람산 부근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을 하셨죠. 만약에 누가 그 이유를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의 등에 깔고 예수님을 앉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점입니다. 그날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행차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처럼 옷을 벗어서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한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앞뒤에 있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대답했죠?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도 부인하지 않으신 그 신분은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의 신분에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면서 죄의 패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헬라어, 심지어 로마어까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 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의 완성으로 가시고 계신 것이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는 2 제자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이 있었죠. 2 제자가 무작정 가서 나귀를 풀 때에 왜 나귀를 풀으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만약에 그 주인이 No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나귀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짐승에 불과했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도 주께 드려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을 때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비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중요한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 계획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그 안에 거룩하게 머무는 참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중요한 계획은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보다 중요한 일은 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도구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존귀하신 왕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으며 모든 면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세상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행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 여러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에 대해서 잠잠하라 라고 명했을 때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잔잔히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 약한 영에 대해서도 권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지식 속에 예수님은 사람이기에 신성을 모독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권세, 성전에 대한 권세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시는 방법은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참으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몇 년 동안 헌신했던 직분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전도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차를,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좋은 집을 살아야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작은 아파트나 집에 살면 모욕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월급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정도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상석에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자존심을 상해하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갑질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남과 비교했을 때 굽히지 않는 마음. 나는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어떻게 저 사람이 날 감히 무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존감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죽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하는 것과 같이 내 자존심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져야 하고, 나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존감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그것이 선명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요? 자존심을요.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죽어지고 났을 때 비로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주위에 내 동기, 내 동창, 나와 비슷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과 비교해서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 자존감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쓰세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친구와 같은 하나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쁨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요? 창세기 1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마치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우리 진짜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속 이야기를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과 아주 이러한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하실 때 친구와 이야기 나누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향 천국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맞아,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으로 이랬던 분이야.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그러한 평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는 그런 친구와 같은 격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모세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선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귀한 지체들이 저분이야말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로 디자인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대요. 선생님,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그렇다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러한 왕의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시고 사랑으로 헌신하셨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닌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주위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알아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인사를 잘 받아주니 어느 장로님은 친절해요. 어떤 장로님은 인사를 받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은 안아주세요. 어떤 권사님은 그냥 쌩 하고 가세요. 늘 화가 나는 얼굴이에요. 아이들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얼굴 이렇게 쭉 뿌리면서 인사도 안 받고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세계교회에 오시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제일 먼저 예배위원이 되셔서 앞에서 친절하게 인사하며 손잡아주고 보고 싶었다 이야기하고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모두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서로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지체들의 교제 가운데 알알이 박혔을 때 저 따뜻한 모습, 저 성도님들의 저 모습 함께하고 싶다. 이러한 지체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성전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불친절함과 또 권위적이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우리 직분자들 모두에게 우리의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어떠한 약속 시간이 있고 함께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형식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실 줄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함께 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멘.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될 것이며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더더욱 어렵고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송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본인의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었지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고백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부터 22절, 욥기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공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반응하는 참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잦아들고 있음에 감사하지만 어디까지 가서 종식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훨씬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것들을 사용하시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 겸손과 온유의 삶을 목표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이 예수님을 닮아 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한 청지기의 삶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